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3장을 통해서 이제 화목제라는 제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화목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 좀 특별한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고, 소제는 곡물, 곡식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표현했는데, 이 화목제는 물론 하나님께 드리지만 남은 제물을 제사장과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화목제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나누는 게 바로 이 화목제예요. 오래전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지요. 죄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고요.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완전히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멀리 두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원수였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화목제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화목제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인지 함께 나누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화목을 이루어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가까이 두신다. 1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라고 했어요. 이 화목제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샬롬이라는 단어와 그 어원이 같아요. 샬롬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평안이잖아요. 평안, 충만한 교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이에요. 자, 그런데 제물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1절에는 소를 드리려면 이라고 나오죠. 자, 6절에는 뭐가 나오죠? 제물을 양으로 드리려면.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도 보면 제물을 염소로 드리려면. 방식은 같은데 지금 제물이 바뀌어요. 당시 소는요, 좀 비싼 제물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에도 비싼 제물이었어요. 반면 양과 염소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백성들이 조금 부담이 적은 그런 종류의 짐승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소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염소, 자신의 형편에 따라. 다만 한 가지 공통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소이든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는데 반드시 흠없는 것을 가져와라. 흠없는 것 갖고 와라. 이것은 이 제사 역시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인데요. 죄 없으신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화목된 길을 열어주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물론 흠없는 것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 이것도 적용을 하자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너희들 흠없는 걸 가지고 와. 왜? 죄 없으신 완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는데, 그 단절된 관계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 화목제를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자, 그리고 2절도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라고 나와 있죠. 안수하고. 그리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지며. 어디서 나온 장면이죠? 번제에서 나온 장면이에요. 그렇죠? 안수는 자신의 죄와 생명을 누구에게? 제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또한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됨을 보여주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 우리의 화목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담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은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내미신 화해의 손길이에요. 함께 교제하자. 화목하자.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스스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와라 이제. 멀어지지 말고 숨지 말고 나에게 와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되니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화목된 백성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오라 했죠? 이제 하나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남은 고기를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한다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한 식탁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서로 관계를 맺고 또 사랑하고 함께 신뢰를 나누는 그런 교제가 식탁을 나누는 교제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음식을 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화목제를 통해 이제 나와 화목하게 되었고 내 앞에서 교제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먹으라 이거예요. 함께 교제하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언제나 관계 회복으로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비난했죠.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화목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 식사 자체가. 그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떡을 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기쁨의 교제, 화목,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룬 백성과 하나님과의 기쁨의 그 교제. 성경은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그 교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한 교제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이유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이 누리기 위해서. 만일 우리의 신앙이 의무만 남고 하나님과의 이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이 화목제가 보여주는 복음의 풍성함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 그렇죠? 예배의 기쁨, 기도의 기쁨, 말씀의 기쁨, 이거 기쁨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내게 가까이 와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그 시간들이 그저 성경 지식 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화목한 백성이 거룩함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해서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셔요.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자, 먼저 기름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기를 보면요 제물의 기름은 다 언제나 하나님께 불살라드려요. 그렇죠? 이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기름이라는 뜻에 지방이라는 뜻이 있는데 또 하나의 뜻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름의 원어의 뜻을 보면 최상의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행위예요. 이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상의 것은 뭐예요? 우리의 최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내 생명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주님을 섬기고. 누가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다해. 또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에 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이 피는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물이 속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먹지 말아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이 피는 속죄의 의미가 있다. 이 예물은 속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그저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것을 전부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화목한 백성이 거룩한 삶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만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3장을 통해 화목제가 담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죄인과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대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을 이루어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제에서는 하나님께서 화목된 백성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화목한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또 동시에 성도들과도 화목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